오순절의 성령 강림. 축제 전야에 최후의 만찬방의 전체 내부는 녹색 덤불 가지를 꽃병에 꼽아 장식되었으며 녹색의 화환이 좌우로 반복해서 걸렸습니다. 측면홀과 현관을 차단하는 칸막이는 제거되었고 바깥들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휘장을 두른 지성소 앞 등불 아래에서 빨간색과 흰색으로 덮인 탁자 곁에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루마리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 홀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그의 맞은편에는 베일을 쓴 성모님이 서 계셨고 성모님 뒤 입구 홀에는 거룩한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홀 양쪽에서 베드로를 향해 두 줄로 서 있었고 사도들 뒤에는 제자들이 정렬하고 서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축복했던 빵을 떼어서 먼저 성모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들이 베드로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모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120명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모든 자연에 놀라운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깊은 회상 속에서 만찬실의 기둥 근처와 옆 홀에서 조용히 기도했는데 고요함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올리브산 위로 하늘에서 반짝이는 흰 빛의 구름이 내려와 최후의 만찬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서는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미풍에 실려오는 둥근 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은 더 커 보였고 빛나는 안개 덩어리처럼 도시를 떠다니다가 시온과 최후의 만찬집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수축하면서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급한 바람처럼 요란하고 포효하는 소리와 함께 대기 중에 낮게 떠 있는 천둥 구름처럼 내려왔습니다. 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름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자신도 어디에 숨어야 할지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모인 폭풍우 같았지만 그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되어 있고 천둥 대신 거센 바람과 같은 소리를 동반했습니다. 나는 그 밀려오는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능력이 가득한 따뜻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빛나는 구름이 집 위로 낮게 내려오자 소리가 커지며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나는 집과 주변을 더 분명하게 보았는데 사도들과 제자들과 거룩한 여인들은 점점 더 고요히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후 급히 움직이는 구름으로부터 하얀 광선이 집과 그 주변으로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7겹의 광선으로 서로 교차했는데 각 교차점 아래에서 빛과 불의 방울이 가는 줄로 이어졌습니다. 7 빗줄기가 교차하는 지점은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날개를 편 또는 날개처럼 보이는 빛이 어깨에 붙어 있는 빛나는 형상이 떠 있었습니다. 집 전체와 그 주변은 빛에 의해 관통되었는데 그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들 각자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높이 들어
열렬히 높은 곳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의 입으로 불의 혀와 같은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고 열정적으로 불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의 열망이 불꽃이 되어 그들의 입으로 들어오는 불꽃과 만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스러운 불은 대기실에 있는 제자들과 거룩한 여인들에게도 쏟아졌고 그런 후 찬란한 구름은 마치 빛의 빛처럼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천국의 빛이 쏟아진 후 기쁨에 찬 용기가 회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감동으로 가득했고 마치 기쁨과 자신감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완벽한 평온함과 고요함으로 거룩한 자신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사도들은 성모 마리아 주위로 모여 서로를 껴안고 기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들도 서로 포옹했습니다. 옆 홀에 있던 제자들도 비슷한 영향을 받았고 사도들은 서둘러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기쁨과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모두를 채웠습니다. 그들은 정렬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큰 감동으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후 그중 몇 사람을 오순절 축제를 위해 온 방문객들의 숙소로 보냈습니다. 최후의 만찬 집과 벳사이다 못 사이에는 여러 창고가 있었고 축제를 위해 오는 방문객들이 묵는 공공 숙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수는 매우 많았는데 그들 역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움직임이 모든 자연에 퍼졌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있었지만 악인들은 소심하고 불안해하며 목이 더욱 뻣뻣해졌습니다. 이 방문객들의 대부분은 6월절 파스카 이후로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집에서 멀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와 오순절 사이를 오가며 여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제자들을 친밀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기쁨에 도취된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자신들의 영혼에 변화가 있음을 깨닫고 제자들의 부름에 따라 벳사이다 연못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집에서 베드로는 벳사이다 못에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될 5명의 사도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들은 소야고보, 나다나엘, 마티아스, 토마스, 유다였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에서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라 타데우스라고 불렸던 또 다른 사도 유다를 말합니다.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벳사이다 못으로 가서 물을 봉헌하고 세례를 베풀기 위해 떠나기 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성모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의식은 예수님의 승천 전에는 서서 거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도들이 집을 나설 때와 돌아올 때마다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받은 동정녀는 이런 경우나 또는 일반적으로 위험 있는 위치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커다란 흰색 망토를 입고 크림색의 흰색 베일과 머리에서 땅에까지 내려오는 하늘색 스카프를 쓰셨습니다. 벳사이다 못에서의 세례는 이날의 축제를 위해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연못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옛 회당에서 모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집에서 연못까지 2명씩 엄숙한 행렬로 갔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가죽으로 만든 물병에 성수를 가지고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안수받은 5 사도는 각각 못으로 들어가는 5 입구로 가서 큰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3번째 원에 준비된 가르치는 자의 의자에 올랐는데 이 3번째 테라스가 가장 넓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연못의 모든 테라스에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이 연설을 하자 군중들이 놀라며 귀를 기울였는데 이는 사도들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밀려왔고 베드로는 요한과 소 야고보의 도움을 받아 엄숙하게 물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최후의 만찬의 집에서 가죽병에 가져온 성수는 베드로가 연못 상류의 물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위해 준비하고 또 세례를 주면서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초신자들은 무리지어 베드로의 의자로 다가왔고 다른 사도들은 교대로 입구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거룩한 여인들은 연못 근처 회당에서 새 신자들에게 흰옷을 나누어 주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의복의 소매를 검은 띠로 손에 묶었는데 세례 후에는 풀어서 쌓아 두었습니다. 대야에서 물을 떠서 머리 위에 3번 부어 세례를 주었고 그러면 물이 다시 수로를 통해 아래 연못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 대야에는 10쌍 정도의 세례에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체에 추가된 사람들은 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도들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축복받은 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못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모님의 축복을 받은 후 이 사명을 위해 내려갔습니다.